사람을 살리는 희망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에 오늘 내용은 3년입니다. 1년, 2년, 3년. 원수 때문에 고난을 당한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게 보면 원수가 바벨론이죠. 여기 내용을 보면 나라가 망했고 그 다음에 1년 6개월 동안 1년 8개월 동안이군요. 이렇게 포위했습니다. 그래서 굶어 죽는 일들이 막 벌어졌고 그 다음에 신앙의 중심인 성전이 파괴되었고 또 포로 되었지 않습니까? 뭐 이런 엎치고 덮친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수로 인해서 극심한 고난을 당하게 되었다. 그게 오늘 뒤쪽에 나와요. 그래서 이유 없이 그들이 우리를 쳤고 아마 약한 게 새인 것 같아요. 새처럼 사냥당했다. 그리고 여기 죽음을 묘사하는데 구덩이가 있지 않습니까? 구덩이에 집어넣어서 못 빠져나오게 거기에다가 돌을 던지는 거예요. 구덩이에 사람 집어넣고 돌을 던져. 그러면 못 빠져나오죠. 무거우니까. 그리고 거기다가 물을 붓는 됩니다. 그럼 뭐 죽으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죽었다. 그러는 상황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52절부터 54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원수들이 이유 없이 나를 새처럼 사냥하는도다. 그들이 내 생명을 끊으려고 나를 구덩이에 넣고 그 위에 돌을 던지며 물이 내 머리 위로 넘치니 내가 스스로 이르기를 이제는 멸절되었다 하더라. 절망과 좌절이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이제 어떻게 일어나게 되는지 3년에서 한번 내용을 봅시다. 중요한 건 희망이 출발이라는 것입니다. 희망. 그러니까 사람을 살리는 것이 희망이다. 그러니까 희망이 뭐냐면 하나님 주신 약속. 그러니까 약속대로 이렇게 심판당하는 거 아닙니까? 약속대로 징계를 당하니까 이거 여기서 희망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그대로 예루살렘이 망하지 않았느냐? 그 약속이 뭐예요? 70년 이후에 돌아오고 회복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눈이 이렇다고요. 약속대로 망했으니까 그 다음 약속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 약속대로 일어나겠네. 똑같은 게 약속대로 십자가 지셨죠. 그렇다고 하면 약속대로 부활하시겠네. 그런 희망의 믿음을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 삶이 지금 현재 어렵다 할지라도 약속대로잖아요. 우리가 죄의 삭슨 사망이다. 넘어지고 깨지는데 또 약속이 있잖아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우리 일어서고 부활하게 된다는 거. 그래서 절망적인 상황을 그 희망의 근거로 삼는 그런 희망의 출발이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거 비슷한 예를 하나 든다 그러면 작년이죠. 2023년 5월인데 아마존 열대 우림에 경비행기가 하나 날아가다가 추락했습니다. 경비행기가 추락을 했어요. 7명 타고 있었습니다. 어른이 3명, 아이가 4명. 근데 뭐 밀림에 떨어졌으니까 뭐 어디 떨어지지 모르니까 수색을 했죠. 대충 보고 구조대를 대대적으로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군인들만 150명. 그러니까 브라질 리그예요. 그다음에 자원봉사자가 200명쯤 모였답니다. 그냥 어중이 떠중이 말고 좀 이쪽에 구출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350명이면 대규모 수색대랍니다. 근데 찾다가 2주 만에 비행기 잔해를 발견했습니다. 그 비행기 추락한 걸 보니까 경비행기니까 뭐 수풀이니까 이렇게 다 박살난 건 아니고 떨어지는 그러니까 뭐 형체가 남아 있겠죠. 그런 거 세스나였는데 뭐 그런 거 세스나 비슷한 거죠. 그런 비행기니까 글라이딩도 가능한 거니까. 근데 가보니까 참 애들이 생명력이 높은 것 같아요. 어른만 3명 죽어 있더라는 거예요. 성인 3명. 그리고 애들 4명은 안 보이더래요. 그러니까 애들이 뭐 가벼우니까 딴 데 떨어졌나. 그래서 계속 수색을 계속했답니다. 한 달 지속했습니다. 2주 만에 발견하고 한 달 지속했는데 이제 지치는 거죠. 그래서 자원봉사자들 200명 거의 생업이 있으니까 집으로 갔고 이제는 본부에서 이제 군인들 150명 가지고 이제 수색을 계속하고 있는데 본부에서 수색 중단하기를 이제 고민했다라는 거예요. 본부에서 이유가 뭐냐? 아마존이니까 맹수 있고 뭐 독충 있고 그리고 아이들이 있는데 아이들 나이가 제일 큰 애가 13살, 두 번째가 9살, 세 번째가 4살. 나 이거 믿어지지 않는데 돌이 안 되는 애가 하나 있어요. 11개월. 11개월이면 그거 뭐 서지도 못하는 거 아닌가? 11개월이면 서나 돌돼야 서지 않습니까? 이렇게 4명이 안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이 한 달 동안 살아있을 리는 없다. 그래서 그 시작을 했는데 그 구조대장이 계속하자고 이거 살아있다고. 그래서 드디어 40일 만에 전원 구출됐습니다. 4명 다 살았어요. 그래서 그 구조대장한테 이제 인터뷰를 하는데 이 구조대장의 인터뷰가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그 어떻게 살아있다는 확신을 갖고 계속
구조 활동을 했냐고. 그랬더니 자기 이렇게 생각했대요. 비행기 떨어진 근처에 분명히 애들이 있을 건데 우리가 전문 요원들인데 그 정글도 잘 알고 샅샅이 뒤졌는데 애들을 발견 못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이렇게 찾기 힘든 이유는 아이들이 여기저기 이동하기 때문에 못 찾은 거라고. 그 자리에 있었으면 발견했다고. 근데 샅샅이 뒤졌는데 가면 없고 하니까 이거 분명히 애들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못 찾는 거라고. 그게 맞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못 찾으면 그거를 절망의 이유로 생각하잖아요. 첫째, 악조건이고 오랜 시간 40일 지났고 그럼 죽었다고 판단을 내는데 이분은 살아있는 이유로 삼은 거예요. 그래서 다 구출했습니다. 나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런 시각이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구출 못한 이유가 뭐냐? 살아있어서 움직였기 때문에 이게 해석의 능력이죠. 똑같이 예레미야도 똑같이 생각한 거예요. 지금 이렇게 엄청난 어려움이 성전 파괴되고 다 끌려가고 뭐 굶어 죽고 근데 그게 예레미야 선지서에 보면 예언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약속대로 망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약속이 그 다음 약속이 있잖아요. 70년 동안 포로로 끌려갔다 돌아올 것이다. 그 약속 때문에 또 희망을 갖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이렇게 뭐 우리가 말하는 그 선한 응답을 통해서만 확신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은 병들고 깨지고 징계 받으면서도 깨달을 때가 많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그러므로 넘어지게 하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일으키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다. 거기서 희망을 얻는 거라고.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변화가 많이 됩니까? 고난 중에 변화가 많이 되잖아요. 그 고난 중에 많이 변화가 된다는 건 뭐예요? 고난 중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낀다니까요. 고난 중에 하나님의 동행을 느낀다니까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나를 건져주실 것이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주님과 동행하는 쓰임받는 인생이 너무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이게 예레미야 시각이에요. 이거 간단한 게 아니고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핵심이 50절이에요. 50절. 이게 제한적이라는 거예요. 이제 절망 이후에 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50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살피시고 돌아보실 때까지니라. 그러니까 영원히 지속되는 고난이 아니고 끝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실 그때까지만 되는 거고 이후에는 일어서게 될 것이다. 저리 해석의 힘으로 그런 걸 보고요. 얘네들 뭐 우한데 어떤 아버지와 아들이 뭐 사막을 걸었다면서요. 걸어서 낙오가 됐어요. 그래서 뭐 기진맥진하고 있는데 신기루 그런 거 보이잖아요. 마을이다. 그래서 가보면 신기루고 마을이다. 그러고 가보니까 신기루고. 그러니까 그럴 때 이게 희망 고문이죠. 더 지치는 거예요. 그래서 쭉 가다가 보니까 마을은 안 보이고 무덤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들이 털썩 주저앉으면서 보세요 아버지 무덤이니까 우리 이제 죽었어요. 근데 아버지는 아니라고. 무덤 있는 거 보면은 바로 옆에 마을이 있다고. 아,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이 있으니까 죽은 사람 묻었지. 해석이 다르죠. 뭐 아니나 다를까 가보니까 무덤을 보고 아버지는 희망을 본 거죠. 마을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살았다. 그럼 우화 보셨죠? 많이 들어보셨죠? 똑같은 거라고요. 무덤 그러면 죽음을 생각하겠지만 무덤을 만든 건 살아있는 사람 아닙니까? 동일한 걸 바라보고 희망을 바라보는 거와 똑같다고요. 그래서 사람을 살리는 것이 희망이다. 이건 믿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말씀에서 나오는 거라고. 여러분들 모든 출발을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살아계심, 거기에 희망을 두고 치시기도 하나님이시고 일으키시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거기서 출발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작이 뭐가 되느냐 하면 어제 말씀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내가 피해자라는 의식을 갖지 않고 예레미야는 지금 죄인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망이 있습니다. 죄인이니까 예배를 드리는 거죠. 예배가 뭐예요?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그거 아니에요? 피해자 의식의 최고의 약점이 뭐라 그랬습니까? 회개가 불가능하다 그랬죠. 내가 피해자니까 내가 잘못한 게 없는 거예요. 다 잘못은 저놈 때문이고 나는 보상받아야 되고 억울한 거고. 근데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인간이 다 죄인이고 다 속이고 있을 뿐이지. 그래서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너 죄인이다 그렇게 말하지 말고 너 피해자다 그렇게 심겨놓는다니까요. 그러면 세상은 다 뒤죽박죽이 되고 절대 회개 안 하고 망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회가 무너지게 될 때 보면 다 피해자 의식을 만드는 거예요. 그 배후에는 마귀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들어가서 제일 먼저 깨닫는 게 뭐예요? 내가 죄인입니다. 그거 아니에요.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죠? 베드로가 예수님의 영광 보고 난 다음에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그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피해자 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은
마귀에게 속고 있는 거고 죄인입니다. 그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어려움 당할 때 피해자 의식 가진 사람들은 원망하죠. 아니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하나님이 살아있다 그러는데 우리 이렇게 버릴 수 있냐고, 살아계신 하나님 웃기지 말라고, 그런데 성전이 파괴되냐고. 그건 뭐예요? 피해자 의식이죠. 그런데 여기 지금 뭐라고 나와요? 죄인입니다. 그죠? 죄인입니다. 그러므로 마음과 손을 들고 하늘의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그렇게 나간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죄인 고백입니다. 40절과 41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나님,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요거 조금 분석을 좀 풀어야 하는데 40절에 우리의 행위들 그랬죠. 행위들. 이게 히브리어로 데라킴이거든요. 행위들. 직역을 하면 길들이에요. 길. ways. 길들. 그러니까 뭐예요? 길이라는 게 방식들이죠. 삶의 방식. 그러니까 내가 살아온 방식에 대해서 돌이키겠다는 거예요. 내가 살아온 방식을 조사하고 여호와께 돌아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회개죠. 내가 이제까지 살아왔던 방식이 틀렸습니다. 이게 죄인 아니에요. 내가 잘못 살았습니다. 피해자라고 하면 이런 표현을 안 쓰잖아요. 그러니까 돌아가겠습니다. 여기서 조사하고 할 때 이게 바둑으로 치면 복기예요. 복기. 바둑이 왜 위대한 게임인지 아십니까? 다두고 난 다음에 이기든 지든 간에 그 하수들은 복기가 안 돼. 근데 고수들은 자기가 의미 있는 수를 뒀기 때문에 다시 둬도 똑같이 둘 수 있어요. 의미 있는 한 수기 때문에. 내가 복기가 가능하다는 거. 예를 들어서 저같이 설교를 준비하는 사람, 설교 준비하다가 이 메모리가 다 날아갈 수 있잖아요. 그럼 어떡하나 그러는데 첫 줄만 쓰면은 그 다음 줄이 나오고 그 다음 줄을 쓰면 그 다음 줄이 나오고 내가 실험해 봤어요. 다 날렸는데 시간이 좀 걸릴 뿐이지 거의 95% 똑같이 원고 만들 수 있어요. 이유가 뭐죠? 외워서 아니에요. 논리 순서야. 첫 번째 줄이 나오니까 그 다음이 나오고 그 다음이 나오고 그 다음이 나오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3부 예배 드리잖아요. 그럼 3부 때는 사실은 뭐 거의 외워서 하거든. 이유가 뭐냐? 논리 순서거든. 1부, 2부 했잖아요. 논리로 쭉 나가니까 뭐 거의 뭐 볼 것도 필요 없고 그냥 쭉 나가는 거죠. 그게 복기가 가능한 거라고. 바둑이 그래서 위대한 거라고. 이긴 사람은 왜 그 수를 둬서 이겼는지, 진 사람은 내가 이게 패착이 됐다, 이걸 잘못 떠가지고 졌다, 배우는 거죠. 그래서 복기를 꼭 합니다. 그래서 실력이 느는 거예요. 신앙에도 복기가 필요합니다. 이게 그거거든요. 여기 보세요. 우리의 행위들, 우리가 놨던 이 돌들, 그것들을 조사하고 복기해서 여호와께 돌아가자. 원래의 이길 수 있는 길로 돌아가자. 이게 회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복하고 회개하고가 좀 차이점이 있는데 차이점이 뭘까요? 자복은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다라고 인정하는 거. 그게 자복이에요. 회개는 뭐냐 하면은 살아온 방식, 그러니까 데라킴을 바꾸는 게 회개예요. 구분한다 그러면 회개는 그래서 자복과 회개로 이루어져 있어요. 예를 하나 든다 그러면 느헤미야 9장 같은 데가 이제 회개하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8장에서 수문학 광장에서의 대부흥이 일어나고 9장에서 이제 회개 운동이 벌어지는데 3절에 나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께 경배했다는 얘기를 해요. 자복. 그러니까 뭐예요? 나 4분의 1은 계속 죄를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이거 잘못했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피해자는 뭔 놈의 피해자입니까? 우리는 죄인입니다. 죽을 죄인입니다. 살아왔던 데라킴 삶의 방식이 틀렸습니다. 라고 하는 걸 나 4분의 1을 보냈대요. 그 회개는 뭐예요? 9장 2절 보니까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행동이죠. 이제 이방 결혼하고 그들과 교류했고 뭐 처음에 가나안 갔을 때가 똑같은 거 아니에요? 이방 문화와 다 섞여버리는 혼합주의가 돼버렸습니다. 행동 바꾸겠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죠? 살아온 방식을 바꾸겠습니다. 이 데라킴을 바꾸겠습니다. 이게 회개라고요. 한 가지 더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 탕자의 얘기를 보면 탕자도 자복과 회개가 같이 있죠. 자복은 뭐예요? 누가복음 15장 17절을 보니까 스스로 돌이켜 이 마음에 돌이키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여기서 죽여 죽는구나. 내가 아버지께 죄를 지어 싸우니 인정하잖아요.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품꾼의 하나로 여겨주십시오. 다 인정한 거죠. 탕자가 피해자 아니죠. 완전 죄인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이게 자복이에요. 그 다음에 했던 일이 뭐죠?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이게 행동하잖아요. 이게 회개라고. 회개 메타노이아. 이거 행동이라고요. 그래서 죄를 인정하는 게 자복, 그래서 바꾸는 게 회개라고요.
그래서 자복과 회개가 그렇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말을 쓰길 좋아해요. 신앙은 과학이다. 무슨 목사가 과학자라나. 제가 과학이라 침대만 과학이 아니고 신앙도 과학이에요. 그게 무슨 얘기냐? 같은 행동을 하면서 다른 결과를 원해요. 이 과학적인 법칙에 맞지가 않잖아. 인풋이 바뀌어야 아웃풋이 바뀌는 거 아니에요. 인풋은 똑같아. 그러면서 다르기를 원해. 그 미신이에요, 그거. 뭐 바뀌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떤 분도 그래요. 맨날 와가지고 뭐 예배기도 성견데 뭐 성교도 안 가고 뭐 기도도 안 하고 뭐 예배도 뭐 맨날 그러고 인풋이 똑같아. 그러면서 자기 인생이 바뀌었으면 좋겠대. 그거를 갖다가 미신이라 그래, 미신. 그런 게 어딨어요, 세상에. 일단 자복은 했어, 그 사람은. 근데 회개가 안 된 거예요. 자기가 살았던 데라킴, 삶의 방식을 안 바꿔. 그게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지. 그러니까 맨날 그 공부 꼴찌하는 애 특징이 뭐냐면 내가 이렇게 해서 꼴찌했대. 자복해. 나는 꼴찌입니다. 꼴찌인 게 당연합니다. 그럼 계속 똑같이 살아. 그 결과가 똑같지. 여러분, 결과가 계속 똑같은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회개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살아왔던 방식에 변화가 없기 때문에. 이 바둑 둘 때도 보면 복귀까지는 해. 그 다음 두면은 똑같은 상황이 또 오거든요. 그 복귀했던 그 능력이 있으면 이제 다르게 둬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꼭 보면 그 고집불통인 녀석은 또 똑같이 둬. 바둑 둘 때 보면. 또 져. 성장이 없어. 맨날 4급이야. 맨날 4급. 그냥 깍이나 하라 그래. 깍이나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변화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바둑만큼 이 복귀하면서 변화. 그게 이제 회개인데. 회개하는 능력이 임하면 실력이 쑥쑥 늘어요. 쑥쑥 늘어. 정말 남의 거 구경하다가도 늘어요. 실력이. 근데 고집불통인 사람. 미신이거든. 그대로 살면서 결과만 바뀌기를 원하는 거. 그거는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그 다음 단계. 그러면 내가 이 옳은지 틀린지를 알 수 있는 게 뭐냐. 그러는 거죠. 그거는 말씀이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은 기준을 줬다는 거죠. 이건 율법과 복음하고 똑같은 관계예요. 율법이 있다고 그대로 사는 건 아니죠. 근데 율법은 뭐라 그랬어요? 죄를 깨닫게 한다고. 여러분, 해답 갖고 사는 거 아닙니다. 정답 갖고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 문제집, 수학 문제집이 있는데 맨 뒤에 정답이 있죠. 그 정답만 잘라가지고 들고 다니면 실력이 는 거예요? 아니죠. 정답은 뭐죠? 그렇다고 정답 없이 살 수는 없죠. 내가 수학 문제를 풀었어. 근데 정답은 무슨 묘미가 있죠? 내가 풀었는데 정답을 보니까 답이 틀려. 그러면 이렇게 풀면 안 되는구나 하는 거죠. 맞았어. 그때 희열하세요? 이렇게 풀었더니 정답하고 일치가 돼. 맞았네. 그게 정답의 능력이라고. 그게 정답을 갖고 사는 건 아니에요. 푸는 게 인생이지. 근데 정답이 없으면 또 안 돼요. 정답 가지고 사는 거죠. 내 삶을 기준으로 삼는 거죠. 근데 인생은 약하기 때문에 정답대로 못 삽니다. 인생은 정답과 오답이 오가는 인생이에요. 한 가지가 아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우리 성도의 예를 든다 그러면 우리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정답대로 못 삽니다. 못 사는 거. 그래서 어떻게 사느냐? 이 관계가 여러 가지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그 크리스찬 연극인이 있어요. 연극인이 있는데 사명으로 본다 그러면 이 연극을 통해서 복음도 증거하고 되게 잘해. 그렇다고 기쁨도 있어요. 그렇다고 그러면 그 사명이란 측면에서는 정답이에요. 근데 경제라는 측면에서는 오답이야. 왜? 돈을 너무 못 벌어. 그래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인생이 그래요. 이 갈등과 모순이 있다고. 그 신앙적인 측면에서는 정답인데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오답일 때도 있고. 정직도 마찬가지예요. 정직해. 그 사람은 정직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정직이란 관점에서는 맞아요. 근데 그 사람 너무 정직해서 말할 때마다 주변에 있는 사람이 상처를 입어. 그죠? 이렇게 목사님 이렇게 눈이 작아요. 이렇게 배가 나왔어요. 뭐 다 정답이야. 근데 상처를 입어. 이렇게 예를 든 거죠. 상처 안 받는데. 뭐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인생은 이렇게 여러 가지가 이렇게 모순이 된다고요. 모순이. 그래서 율법은 일종의 진단이거든요. 정답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으로 살면 그 정답은 정답인데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다 오답이라고는 정죄밖에 나올 수가 없는 거죠. 복음은 뭡니까?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치료해 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진단과 치료죠. 그래서 복음이 있어야 된다고. 근데 그 과정 속에서 복음이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기 전까지 또 그 과정에서
우리는 정답과 오답을 막 오가면서 하는 게 인생이라. 그래서 로마서 7장에 나오는 거 아니에요. 내 마음으로는 주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그러는데 몸이 안 된다고. 바울도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오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러잖아요. 그러다가 8장에 넘어오면 찬송하죠. 이제 우리들은 정죄 안 받는다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 율법에서 우리를 건져내셨다고 살리셨다고.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신다. 그게 뭐예요? 내가 죽고 갈라디아 2장 10절 같이 NIBC 나다 but Christ lives in me.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면 산다는 거죠. 그래서 고백이 뭐예요? 이끌어가는 삶이죠. 여러분 인간이 그래서 바리새인같이 살지 않고 죄인이라고 고백을 하다 보면 인간은 다 모순이에요. 모순이라서 결국은 소리를 지르게 돼 있고 복음 붙들어야 돼요. 예수님 내 주인 되시고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그래야 되는 거라고. 그래서 우리 인생이 어떻게 살아가는 거냐. 한번 예를 든다 그러면 정답으로도 살지만 오답이 되게 많거든요. 오답은 그냥 가려야 돼 일종의. 가리는 제일 낮은 수준의 가림이 뭐냐. 에티켓이에요. 여러분 정직하다고 다 되는 게 아니고 어떤 거는 맞아요. 그런 게 있는데 그거를 나누면은 별로 덕이 안 돼. 그런 것들은 잘 가리는 거. 그런 거를 에티켓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에티켓이 있어야지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생리적으로 먹고 소화시키고 배변을 하잖아요. 제일 저속한 게 뭐냐 하면은 똥 싸러 간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어린 아이들은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죠. 그래서 뭐 내가 동화책다 보니까 똥 가지고 나온 그 동화책이 있었는데 그 되게 애들이 늦게까지 안 버리고 갖고 있었어. 장난감도 뭐 그런 게 많아요. 그건 저속할 때 그런 거예요. 근데 어른들도 그런 표현 쓰면 안 되죠. 나이가 지금 뭐 20대가 넘었는데 그런 식의 저속한 표현을 쓰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 뭐라 그래요? 화장실 간다. 그러다가 좀 더 우아해지면 화장실이라는 말도 잘 안 쓰죠. 이 토일렛이라는 말도 이게 동남아시아 쓰지 잘 안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레스트룸이라는 말 쓰잖아요. 그러니까 쉬러 간다. 우리는 알죠. 뭐 저기 가서 쉬겠어? 그 다음에 그거보다 더 완곡한 표현은 뭐죠? 손 씻으러 간다. Wash my hand. 그러잖아요. 손 씻으러 간다. 그거 다 알죠. 그 손 씻으러 이렇게 자주 가? 다 알잖아요. 무슨 손을 이렇게 오래 씻어? 그게 알고는 막 그걸 에티켓이라 그런다고. 우리 인생 가운데 에티켓으로 커버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갈등이 있을 때 또 커버한 게 뭐죠? 도덕이죠. 이 도덕이란 거 이런 거잖아요. 어떤 사람이 진실해. 아, 나만 진실하면 다 된다. 나는 뒤끝이 없어. 뭐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도덕은 관계 속에 있는 거 아니에요. 나는 진실하고 깨끗한데 상대방이 문제가 되고 그게 도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으면 그런 모순이 되게 많거든요. 그러면 그걸 절제하고 커버하고 그런 게 있어야죠. 그게 아니면 사랑이죠. 여러분 자녀들 키울 때 사랑하는 사람 키울 때 보면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러잖아요. 다 노출하면 되나? 사랑으로 커버해주고 품어주는 과정 속에서 그 사람이 또 회복되는 게 있다고. 그죠? 그리고 마지막은 뭡니까? 그것도 안 되면 법이죠. 사회에서 여러 사람 살려고 그러면 법대로 살잖아요. 그래서 뭐 벌금을 내기도 하고 뭐 구속을 시키기도 하고 그래야 또 질서가 잡히는 거니까. 사회는 그렇게 굴러간다고요. 왜요? 다 모순이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정답을 잘 몰라요. 정답을 알더라도 살 수가 없는 거라고요. 그래서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이게 죄인으로 솔직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럼 여기서 지금 예레미야 같은 사람이 고백하는 게 뭐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살 수가. 그래서 인생은 수동태라는 거죠. 주인을 갈망하게 돼 있어요. 내 인생을 이끌어가는 거. 그래서 여러분 진짜 정화되는 거 뭐냐면 내가 주인 되면 내 인생은 망쳐요. 내가 주인 되면 내 인생은 정답을 알더라도 살 수가 없는 거라고. 그래서 내가 죽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그래서 성령 의지한다고.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라니. 성령을 하신다는 거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셨다고. 그래서 수동태가 된다고요. 주님이 나를 이끄셨다. 인도하셨다. 조금 전에 찬양했던 384장.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내가 살았어요? 예수 인도하셨다고. 주님 대해서 주님이 나를 인도하셨다고요. 그래서 보면 내가 죽고 난 다음에 뭐 안 될 줄 알았더니 무슨 일을 만나든지 옛날엔 패배했거든. 무슨 일을 만나든지 옛날엔 모순이었거든요. 하나가 맞으면 하나가 깨지고. 미치겠는 거예요. 그죠? 자봉을 했더니 회개가 안 되고 뭐 이런 거예요.
이거를 진실하게 맞췄더니 사람 상처를 주고, 그 다음에 나로서는 사랑한다고 했더니 이게 도덕적으로 맞질 않아가지고 이게 죄가 돼버리고. 인간이 그래요. 사는 게 다 그래요. 뭘 누굴 품어줬다 그랬더니 스포일 돼가지고 이게 뭐 사람을 방탕하게 만드는 것도 있고. 어떻게 살아요 이런다고요. 그래서 예수님 인도하셔야 된다고. 주님께 주인됨을 맡기면은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거기까지 간다. 그걸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사실은 로마서 7장 같은 고백이 45절부터 47절 앞에도 나오는데 3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문나라 가운데에서 쓰레기와 폐물로 삼으셨으므로 우리의 모든 원수들이 우리를 향하여 그들의 입을 크게 벌렸나이다. 두려움과 함정과 파멸과 멸망이 우리에게 임하여도다. 여러분, 그래서 뭐 제가 설교 중에 무슨 뭐 쓰레기 막 이러는데 이 성경에 나오는 얘기예요. 쓰레기에 폐물로 삼으셨다. 물론 우리는 한국 사람이니까 개를 하나 더 붙이지. 개 쓰레기라고. 그러니까 이게 예레미야가 표현하는 표현이라고. 우리가 쓰레기야 폐물이래요. 폐물. 쓰레기래. 그리고 폐물. 재활용이 안 되는 그런 뜻이에요. 다시는 쓸 수 없는. 쓰레기야 폐물로 삼으셨다. 개 쓰레기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살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어떻게 얘기를 하죠? 내가 주인 되면 인생은 쓰레기와 폐물 되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인도해 주세요. 그리고 마지막 하나 더 포인트가 나오는데, 인간이 그래도 노력이라 그러고 발버둥이라 그러고 우리가 내 인생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은 딱 하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 되는 거 말고 내가 주인 되면 절대 안 되고, 내가 기여할 수 있는 딱 한 가지는 뭐냐면 눈물의 힘이라는 거예요. 눈물의 힘이 뭐예요? 기도죠.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릴 때만, 눈물로 기도할 때만 그게 우리가 뭘 하는 행동 중에서 효과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눈물로 기도하고 모든 건 다 주님께 맡기고, 그럴 때 다시 회복이 되고 승리하게 된다. 여러분, 지금도 너무 고난 가운데 어려운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나 죽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 나의 주인 되십시오. 나는 그냥 모순이라고. 그냥 정답을 알더라도 못 살아요. 그리고 맨날 부딪혀. 그죠? 에티켓도 없고, 그걸로 커버가 안 되고, 그러니까 막 당황스러운 거예요. 도덕으로도 안 되고, 사랑으로도 안 되고, 법으로도 안 되고. 나는 파산한 인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주인 되주세요. 그런데 인생의 힘이 되는 건 눈물이라고요. 예수로 사는 인생이죠. 48절부터 51절까지 한번 쭉 읽어봅시다. 시작. 딸, 내 백성의 파멸로 말미암아 내 눈에는 눈물이 시래처럼 흐르는도다. 내 눈에 흐르는 눈물이 그치지 아니하고 쉬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살피시고 돌아보실 때까지니라. 나의 성읍의 모든 여자들을 내 눈으로 보니 내 심령이 상하는도다. 하나님이 눈물을 보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통하는 것은 눈물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눈물의 힘을 가지고 기도하게 될 때 비로소 변화가 됩니다. 히스기야 죽을 병을 했을 때 내 기도와 내 눈물을 보았노라. 잊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눈물을 흘린 것, 눈물의 기도를 외면하신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예레미야는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눈물밖에 없다 그래서 눈물의 선지자잖아요. 계속 울고. 예레미야는 2가지 했어요. 자기 뭐 노력이라 그래야 되나, 공로로 할 수 있는 건 눈물의 기도. 그리고 하는 건 뭐예요? 약속을 붙들고 기준을 선포해주고. 그러니까 다니엘서 9장 보면은 다니엘이 절망하다가 새로운 희망, 기도의 힘을 얻게 되는 게 뭐죠? 예레미야 예언을 보면서 9장 2절인가 나오죠. 다니엘서 70년 만에 돌아온다라는 예레미야 똑같은 희망을 가지고 다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부르짖기 시작해요. 그래서 절망의 상황이 소망의 상황으로 변화가 되고 희망으로 일어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승리를 맛보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 찬양하겠습니다.